깔려 있었는데 7살 난 아들을 꼭 껴안고 숨진 채 발견이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은 하나도 상처를 입지 않고 그렇게 구조가 되었습니다. 한 신문은 최후의 일각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사용했다. 그렇게 추모의 글을 썼습니다.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그 순간까지 자식을 보호하는데 자기 에너지를 다 썼다. 목숨을 다해서 아이를 보호했다 이 말이겠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어머니의 사랑, 모정이라고 하죠. 모정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도 이런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든지,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라든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등등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지극한 사랑을 가진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녀는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 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절을 받습니다. 그리고 냉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앞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끝내 딸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 외에 지금 정말 그 믿음을 칭찬하는 여인은, 특별히 이방 여인은 최초의 여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 믿음에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봤던 오병이어 사건이라든지, 또 풍랑 속에서 바다 위를 걸었던 사건이라든지, 또 그 이전에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했던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쭉 겪으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과 교훈을 남기시고 사역을 하셨구나, 그래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여기는 갈릴리로부터 북쪽으로 50km에서 한 80km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을 데니게라고 하는데 요즘 현대에서는 페니키아라고 부르죠. 페니키아 해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를 떠나서 이 이방의 땅으로 가셨을까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성경에서든지 예수님이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셨다, 특별히 두로와 시돈에 복음을 전했다,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면 똑같은 병행 구조,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집에 들어가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다.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에게도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이방 땅으로 가신 이유가 어떤 공적인 사역,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병자를 치유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닙니다. 추측하기에는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피하고, 특별히 세례 요한이 죽은 직후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한 집에 머물러서 조용히 지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어떻게 소식을 듣는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22절 말씀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 딸이 시원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집에는 못 들어오고 제자들 뒤에 가로막혀서 아마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했는데요, 마가복에 보면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이 여인이 제자들 뒤 먼 곳에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23절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여인이 계속 소리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침묵하고 계십니다. 못 들은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침묵, 이 여인이 낙심할 만하죠. 그렇게 외치는데 제자들은 맞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란하고 낙심해서 돌아설 수도 있겠죠. 아니면 비난의 소리를 지를 수도 있어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말씀이 없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침묵이 무척이나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침묵, 주님의 침묵하는 것, 우리에게도 흔히 벌어지는 일이죠. 우리가 기도하러 무슨 어려운 일 때문에, 낙심된 일 때문에, 상처받는 일 때문에, 또는 무엇인가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이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생각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님의 침묵은 철저하게 의도된 침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들으시는 경우보다 오히려 긴 침묵 뒤에 응답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다 죽겠습니다. 그렇게 외칠 때까지 주님은 고문에 주무시면서 침묵하셨어요. 즉각적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베다니에서 죽어가는 그 나사로를 보고 그 자매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서 이곳에 빨리 오셔야 우리 오빠를 살릴 것인데 사람을 보내서 주님이 빨리 오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3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은 침묵하십니까? 이 침묵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굳건하기 위해서 침묵하십니다. 주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침묵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십니다. 이 침묵 때문에 교만했던 심령이 낮아지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정말 철저하게 더 큰 아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이 침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을 때 바로 이런 침묵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있다라고 저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 자리를 피하거나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이 주님의 냉정함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침묵 앞에 섭섭해합니다. 또는 정말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침묵하시니까 이제는 제자들이 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발 그녀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인이 아니면은 그 어떤 부탁도 듣지 않는다. 너는 이방이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 말은 이 여인의 간청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거죠. 택도 없다. 난 모르겠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서 이번에는 아예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간청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요, 여러분, 긍휼이 많기를 정말 유명하신 주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26절 말씀이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구원, 치유, 이것을 이방인인 개들에게 주실 수 없다. 그렇게 거절하는 거죠.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로서 치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유대인들은 개를 낮고 천한 그런 부정한 개념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문제 때문에 간절하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데 기도를 들을 수 없다.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만약 그런 음성을 예수님께로 우리가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기분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실제로 기도할 때 그런 예수님의 음성 듣지 못했습니까? 저는 그런 음성을 자주 듣습니다. 과연 내가 기도할 자격이 되는가? 과연 내가 이런 기도를 할 만한 자격이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당하는 이 굴욕과 이 자존심 상하는 이 말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갈 때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마땅하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굴욕과 자존심에 상처받은 이 일이 그녀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굴욕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기를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의 군대 대장, 지금 같은 국방부 장관이죠. 그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죠.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의 속국이었습니다. 아람은 이스라엘의 조공을 받는 대국이었습니다. 큰 나라였죠.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그랬는데 너희 나라에 유명한 그런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를 통해서 고쳐주라. 편지를 쓰죠.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 위세등등하게 큰 일에 군대들을 이끌고 온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왕은 두려워 떨어서 벌벌 떱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이 엘리사에게 이 나아만 장군을 보냅니다.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 장군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멀리 오는 그 나아만 장군에게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한마디 말만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이 나아만 장군은 엄청나게 화가 나죠. 굴욕을 당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이 자기 앞에서 쩔쩔매는 그런 아람 군대 장관인데 이 한낱 선지자가 자기를 만나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그냥 말만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정도 되면 엘리사가 뛰쳐나와가지고 자기를 맞이하고 절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뭔가 치유하는 그 대대적인 무슨 의식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데 결국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호통을 칩니다. 우리나라에 이 요단강 같은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왔네요. 사실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니거든요. 이 보잘것없는 요단강에 나를 씻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고 언성을 높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서 떠나려고 하죠. 하지만 그를 섬기는 종들이 장관을 붙들고 이어가죠. 주인님, 나병을 나으려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나아만 장관이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을 합니다. 요단강에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7번까지 몸을 담그고 일어났을 때 나병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역사라는 것이죠. 1번, 2번 담겼을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 거예요. 7번까지 몸을 담궜을 때 역사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교만과 자존심을 꺾고 겸손해졌을 때 문제가 해결될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그렇게 굴욕당하도록 취급하셨습니까? 정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무시하고 정말 개처럼 생각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셨던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메시아를 받아줄 수 없지만 이 낮고 천한 이방인 여인이 그 메시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먼저 예수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개 같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이방인 맞습니다. 먼저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상 아래 개들도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 말이죠.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이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갈 때 이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모욕밖에 없다. 그럴 때가 있죠. 오해를 받고 그럼 그 일이 잘못되어서 그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의 헌신마저도 여러분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개로 불렀는데 부스러기의 여인은 주여라고 대답합니다. 이 주여라는 말은 단순히 주님, 그냥 주인, 종들이 부르는 주인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면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악을 쓰면서 고쳐주십시오 한 말이 아닙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는 말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에 다윗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 여인이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가 자신의 딸을 치유하시고 메시아가 자신의 딸을 구원하신다는 그 진리를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방인들을 위한 구세주로도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 만국 백성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구약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말씀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부스러기 은혜가 온전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 두로와 시돈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갈릴리 땅에 와서 예수님이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다 듣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자기 땅에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복음을 맡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의 영혼이 다 준비된 상태에 있었어요. 이방 땅의 복음이 증거될 때도 준비된 상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교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었지,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메시아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칭찬이 그때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흐른 지금에도 성경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기감이 되는 믿음의 여인으로 그렇게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누구든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 가운데서 낙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러나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마침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라도, 때로는 주님께 실망할 때라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그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들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저들을 불러오셨사오니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삶을, 내 행동이 떳떳하지 못해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하심 앞에 날마다 엎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러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사오니 그렇게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